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재앙과 무서운 하늘의 전쟁 이야기 사이에 막간의 장면들이 몇 부분 끼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우리 읽는 사람에게 공포감과 두려움만 주는 책이 아님을 알게 하죠. 요한계시록의 이런 막간의 장면들은 첫째로 무서운 심판 와중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자들의 희망적인 미래와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둘째로는 세상이 불타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날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셋째로 교회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주님의 지배와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넷째로는 현재 고난받는 주님의 공동체에 대해 앞으로 있을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재앙과 전쟁들 사이에 있는 막간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그 막간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의 환상이 나오고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11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 10장 이후의 말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이전에는 나팔의 비유 6번째까지 나팔의 재앙이 6번째까지 나왔죠. 예. 그리고 그 7번째 나팔로 시작될 7 대접의 재앙과 최후의 전쟁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에 대한 모든 계시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은 그것들을 기록하고 전할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는 얼굴이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무지개일까? 심판 중에 나타난 환상에서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지개는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영원한 증거로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와 연결이 되는 거죠. 노아 심판 때의 무지개도 심판과 관련되어서 주시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도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뭐냐? 이 무지개는 이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약속의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약속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나타냅니다. 이 무지개는 아무래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이 피조 세계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보호될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막간의 장면에서 천사의 머리 위에 있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노아 때에 있던 그 무지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위로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였고 4절에서는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시죠.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그러니까 닫아두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봉이라는 것은 관계자 외에는 누구도 그 내용을 볼 수 없게 하는 이 보안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라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 7 우레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에 속한 것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것만 전하고 두루마리에 적혀서 쓰여 있는 것 빼놓고 7 우레가 또 선포한 다른 것들은 그냥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또 다 알아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전능자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하실 모든 일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섬세하심과 그분의 오묘하신 지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그런 것들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말씀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들,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억지로 곡해하고 오해하면서까지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한 것이고 위험한 것들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려주신 것들을 투철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100%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걸 온전히 지키는 것도 힘든데 알려주시지 않은 것, 감춰두신 것까지 뭐하러 우리가 파고들 시간과 노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시간이면은 주신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힘써도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믿고 알려주신 대로 투철하게 살아야 된다. 셋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먹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또 하나님의 비밀은 10장 이후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7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결국 두루마리의 내용, 요한이 먹게 만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11장 이후에 일어날 모든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에게 주셔서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선포해라, 전해라, 이런 것입니다. 이미 기록한 계시록의 앞부분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제 또 있을 그 내용들을 기록한 두루마리의 내용까지 그 모든 부분을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에서와 사도행전 말씀대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때를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오순절 이후 이제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은 점점 다가오고 이제 곧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도인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전하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기 전에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한의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고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믿는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시대에 이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두려운 내용이 많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와 소망으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감춰두시고 알려주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억지로 알려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믿고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투철하게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지막을 사는 우리입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 명령하신 말처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임금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주님 하셨으니 저희도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야 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일어날 많은 환난과 시험과 두려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마지막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불안함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님의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춰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